오늘은 우리 교회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 교회라는 것은 재림교회를 말하고 있는데, 재림교회가 어떤 교회인가, 어떤 진리를, 교리를 가지고 있는가 하는 사실을 말하고자 합니다. 사람들이 너희 교회는 뭘 믿느냐? 그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고, 또 우리 교회가 믿고 있는 데 대해서 서로 이제 논쟁을 할 경우를 보게 됩니다. 그랬을 때에 과연 우리 교회는 어떤 교리를 가지고 있는가 하는 사안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성경 말씀 계시록 14장 6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또 보니 다른 천사가 공중에 날아가는데 땅에 거주하는 자들 곧 모든 민족과 종족과 방언과 백성에게 전할 영원한 복음을 가졌더라. 재림교회를 진리의 용광로다, 진리의 용광로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먼저 성경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구약 성경은 정경이라 그러는데, 성경이 정립된 정상적인 성경, 그걸 이제 정경이라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 구약 성경 39권은 예수님 오시기 175년 전에 그 정경으로 확정되어졌습니다. 그래서 율법서, 역사서, 문학서, 선지서 이렇게 네 가지로 이렇게 대별해서 39권의 구약이 예수님 오시기 175년 전에 그 정경화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신약 성경은 예수님 오신 후 1세기경에 디다케라는 책이 있는데, 그것은 12사도의 가르침이다. 이런 이제 이 복음서, 제자들이 쓴 책들을 중심으로 사람들이 그 책을 교리로 이렇게 받아들였습니다. 그러다가 그 AD 200년에서 400년 사이에서 그 정경화 작업을 시작해서 200년에 걸쳐서 정경화가 완료가 됩니다. 그래서 이제 신약 39권, 구약 27권, 그렇게 해서 66권의 성경이 딱 확정이 됩니다. 그래서 정경이 되었습니다. 신약은 복음서, 바울서신, 공동서신, 예언서 그렇게 됩니다. 근데 이제 외경이 있습니다. 외경은 무엇이냐? 정경 외의 책을 외경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정경에서 빠진 책. 근데 왜 빠졌는가? 출처가 좀 불분명한 책들입니다. 누가 썼고 이게 과연 그 하나님의 그 영감을 받아서 쓴 책인가 아닌가 하는 것들이 불분명한 책을 가리켜서 외경이다. 그래서 정경에서 뺐습니다. 그래서 이 성경 66권에는 외경이 없습니다. 근데 그 가톨릭이 가지고 있는 그 성경에 하면은 그 외경이 들어있죠. 그 다음에 위경은 위할 때에 그 허위의 의미가 좀 들어있는 사견이 포함되어 있는 책이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걸 위경이라 그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정경을 진리의 기준으로 삼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책이 그 진리의 용광로라는 참 뜨거운 그 과정을 거쳐서 진리로 성경으로 남게 되었다 하는 걸 말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그 포항 제철에 가면 용광로가 천도 이상 이렇게 올렸어요. 이렇게 해서 불순물을 제거해서 철을 만들어서 그 철로 모든 공구들과 선박과 자동차를 만들고 있는 것입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우리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생명을 나누어주게 되는데, 정경이 이런 과정을 거쳐 거의 575년에 걸쳐서 정경화가 이루어졌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성경을 해석하는 사람들의 차이에 의해서 교리라는 게 생겼습니다. 그 교리 중에서 일반 기독교와 그 다음에 재림교회가 공유하는 교리가 있습니다. 그 공유 교리가 창조주 하나님,
뭐 로마 그리스 신화에 보면은 거기에 보면은 그 바다의 신도 있고 하늘의 신도 있고 다산의 신도 있고 전쟁의 신도 있고 이 사랑의 신도 있고 여러 가지 신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영역에 걸쳐서 신이 주장을 하는 걸로 그렇게 되어 있는데 창조주 하나님이라는 것은 그 모든 것을 주장하시고 지으신 분이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이 만들어낸 것이다. 이렇게 말해요. 그래서 창조주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삼위일체 교리를 말하고 있습니다. 삼위일체 교리라는 것은 아버지 하나님과 아들 하나님과 성령 하나님이 동등한 위치에서 같은 뜻으로 존재한다. 삼위일체 교리인 것입니다. 그 다음에 성경, 그리고 그리스도의 대속적 죽음, 그 다음에 천년기 전에 재림을 하시고 그 다음에 천년기가 계속된다. 전천년 재림설. 그 다음에 그리스도의 은혜로 구원을 받는다. 그 다음에 심판은 그 행위에 따라서 받게 된다 하는 그 최후의 심판을 믿는 그런 교리가 기독교와 재림교회가 공유하고 있는 진리인 것입니다. 기본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보수적인 교단, 기독교 교단의 선택적 교리가 있습니다. 이 선택적 교리가 있는데 교단마다 각기 자기가 선택한 교리가 있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침례교회는 침례를 주지만은 장로교회는 침례식을 하지 않는 것입니다. 선택적 교리인 것입니다. 그 다음에 예정론을 장로교회는 믿지만은 감리교회나 천주교회는 믿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선택적 교리인 것입니다. 그게 이제 인간의 자유 선택, 그 다음에 칭의, 성화, 영화인 감리교에서 넘은 것입니다. 그 다음에 침례 의식을 하겠다. 우리도 침례 의식을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조건적 영혼불멸, 수면설. 그래서 사람이 죽으면은 영이 살아서 활동하고 대기하는 것이 아니고 수면 중에 있다. 잠들어 있다. 마가복음 5장 39절, 고린도전서 15장 51절. 그 다음에 제7일 안식일, 제7일 안식일도 그 안식일을 지키고 있는 교단들이 몇 개가 있습니다. 우리나라에는 하나님의 교회이고 미국에 가면은 제7일 침례교회가 있고 그렇게 있습니다. 그 다음에 문자적인 6일간의 창조, 과학과 절충하려고 조화를 이루기 위해서 여호와 정인 같은 경우에는 그 하루를 천년으로 잡아서 창조주관이 6천년이 걸렸다. 이렇게 이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어떤 교단은 그 수억만 년이라는 그런 것들을 보완하기 위해서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하고 1장 1절 그렇게 말씀하시고 그 다음에 2절에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늘에 그 신의 수면 위에 운행하시느냐 하고 혼돈 상태가 있고 그 다음에 3절에 빛이 있으라 하시며 빛이 있었고 그 빛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렇게 할 때에 그 첫째나 그러니까 1장 1절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와 빛이 있으라 사이에 이 2절이 수억만 년이 흘렀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시기 전에 먼저 천지를 창조하시고 난 뒤에 그 다음에 거기에다 빛을 만들고 그 다음에 궁창을 만들고 이런 작업을 했는데 그걸 갭이 있는데 수억만 년의 갭이 있고 난 뒤에 창조를 했다. 그래서 세상 생물학과 조화를 이루는 그런 이제 주장을 하고 있는 이게 갭 이론인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그 절충안을 받아들이지 않고 이 기독교에서 상당한 교회들이 문자적인 6일 창조를 이제 믿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금년, 금주, 절제 이런 것들은 그 청교도에서 넘어온 그런 사상인 것입니다. 그래서 마약, 기호식품, 장신구, 중독들 이런 것에서 피해서 정빈한 생활을 단순한 생활을 한다 하는 그것을 재림교회에 받아들이고 11조를 받아들인 것입니다. 그래서 각 교단들이 자기 정통이 있고 그렇게 해서 그걸 안 받아들였는데 근데 맞는 것 같기는 하다 이렇게 하는 것들을 재림교회는 다 받아들였다는 것이죠.
그래서 장로교회가 침례를 하지 않지만 성서적으로 침례가 맞기 때문에 침례를 받아들이게 되고, 이런 것들을 다 이제 받아들인 것이 재림교회다 하는 것이죠. 제7일 안식일도 우리가 먼저 하는 것이 아니고 다른 교단에서 안식일을 지키고 있었는데 맞기 때문에 그걸 받아들였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교단들이 아직 결정하지 못하고 있는 그 선택 교리를 우리는 다 받아들였어요. 그게 성경이 맞다 하면은 우리가 수용하고 채택하겠다 하는 것이 이제 선택 교리인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적인 그런 교리인데도 불구하고 자기들의 교단의 교리와 전통에 매여서 결정하지 못하고 있지만 재림교회는 그걸 수용해서 채택을 한 교리인 것입니다. 성서적이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두 번째 이 선택 교리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들을 다 가지고 있다는 것이죠. 그 다음에 재림교회만이 가지고 있는 독특한 그 교리는 무엇인가? 하늘 성소 기별인 것입니다. 그래서 계시록 11장 19절을 보면 하늘에 정거 장막이 열리니 그 안에 언약궤가 보이더라 하는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늘에 성소가 있구나. 그래서 하늘 성소에서도 성소 공사와 지성소 공사로 나누어서 공사 사업이 이루어지고 있다 하는 것을 이제 보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재림교회는 그것을 받아들인 것입니다. 그 다음에 조사심판이 나와 있습니다. 다니엘 7장 9절로 10절 그리고 계시록 20장 12절로 13절에 보면 조사심판이 나와 있습니다. 재판을 받으러 가보면, 저도 몇 차례 재판을 받았습니다만, 재판을 받으러 가면은 기본이 세 번입니다. 재판정이. 첫 번째는 심리를 합니다. 이런 사실을 확인하고, 두 번째는 검사가 양형을 때립니다. 구형을 몇 년형, 벌금 얼마 이런 식으로 청구를 합니다. 그 다음에 변호사가 변호를 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 판사가 이제 세 번째 재판정에서 판결을 내립니다. 몇 년형에 취한다. 벌금 얼마에 취한다. 근데 그 판결을 할 때에 판결문을 낭독을 합니다. 낭독을 하는데 그 선고 심판입니다. 근데 그 판결문이 그 자리에서 쓴 것이냐? 아니라는 것이죠. 판사는 자기 사무실에 앉아서 그 사건에 대해서 검사가 구형한 그 내용, 그 다음 변호사가 변호한 내용, 그 다음에 법조문, 판례 이런 것들을 다 따지고 난 다음에 거기서 자기 스스로 딱 결론을 내립니다. 몇 년형이다. 판결문을 씁니다. 이렇게 해서 검사는 몇 년을 구형했지만은 변호사가 이렇게 변호하고 판례가 이렇게 되어서 판단하게 볼 때에 몇 년형이 맞다 하고 딱 결론을 내린 다음에 재판정에 와서는 판결문을 읽고 끝이 납니다. 이미 그 판결은 판사의 책상에서 다 끝이 난 것입니다. 그래서 그걸 이 하늘 심판도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는 어차피 책을 가지고 심판을 하신다는 것이죠. 먼저 심판을 하고 그런 다음에 내려오셔서 그 티끌에 거하는 자들아 일어나라 하면 다 쫙 일어나는데 일제히 일어나는데 의인들만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조사심판이 없으면은 그 순간에 전부 무덤 앞에 가서 다 조사를 할 겁니까? 그리고 그 사람들을 전부 이렇게 가지고 지나가면서 전부 재판을 그 자리에서 하면 6,000년 지구 역사에 있어서 말할 수 없는 그 사람들의 판결을 그 순간에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재림하셔서 재판정을 열어가지고 거기서 전부 깨워가지고 줄을 서서 기다리고 한 다음에 그걸 그걸 없다는 것입니다. 이미 1844년부터 조사해서 심판을 다 끝을 내고 주님께서 오셨을 때는 그 구원받기로 확정된 사람만 촥 일어나도록 하신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재림 전에 심판, 조사 심판이 있을 수밖에 없는 것이고 그것이 비성서적인 것이 아니고 다니엘 7장 9절로 10절, 계시록 20장 12절로 13절 그리고 예복 있지 않은 손의 비유 이런 것들을 통해서 조사 심판이 있더라 하는 사실을 재림교회가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안식일 기별, 24시간의 안식일 기별, 그 다음에 연의 선물 2300주야를 주어서 마지막 때까지 봉함하고 있다가 마지막 때에 내가 풀어주겠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참 교회에게 2300주야의
계시를 풀어주겠다 한 것입니다. 근데 그것을 예언의 신분로 우리는 받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예언의 신분을 가지고 있다. 그 다음에 선악간의 대쟁투, 계시록 12장 17절에 그 여자의 남은 자손이 용과 싸우려고 바다 모래 위에 서 있다. 선과 악의 싸움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재림교회는 선과 악의 대쟁투이다. 그 역사관이 토인비는 도전과 응전의 역사이다. 히틀러가 2차 세계대전을 일으키니 연합군들이 일어나서 응전을 하게 되고, 그래서 또 자유가 재편되고 나라가 재편되고 역사가 새롭게 되어지고, 그래서 토인비는 그 도전과 응전의 역사이다. 해결은 정반 합의 역사이다. 정의가 있는데 어느 순간 가면은 거기에 대해서 반대 의론이 나오게 되고, 그래서 서로 합쳐져서 합의 이루어지게 되고, 그래서 정의를 이루게 되고, 그래서 계속 그것이 연속해서 간다. 그래서 근데 재림교회는 대쟁투의 역사이다 하는 것을 말합니다. 선과 악의 싸움, 사단과 그리스도의 싸움, 성도와 악인들의 싸움, 그것이 대쟁투이다 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세천사의 기별, 계시록 14장 6절로 13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이 세천사의 기별을 가진 자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세천사의 기별은 마지막 시대에 주어질 기별이고 마지막 시대의 사람들에게 생명을 나눠주는 기별인 것입니다. 그 이전 세대에는 세천사의 기별이 필요가 없었습니다. 오직 마지막 때에 필요한 것이고, 이 세천사의 기별을 가진 교회가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참 교회이다 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 첫째 천사의 기별은 창조주 하나님을 경배하라. 왜? 조사 심판이 가까웠기 때문에, 내 운명이 결정될 때가 가까웠기 때문에 주님을 경배하라. 그래서 조사 심판이 마지막 때에 이루어지기 때문에 마지막 때를 향한 기별인 것입니다. 그 다음에 거기서 살아남기 위해서 그리스도를 영접해라. 그게 영원한 복음인 것입니다. 그 다음에 둘째 천사의 기별도 보면은 바벨론에서 나와라. 무너질 것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데, 그 바벨론은 바로 하나님을 대적하는 종교 단체가 바벨론인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을 향해서 도전하는 그런, 하늘을 향해서 도전하는 그런 이 참남된 단체가 아직 그 수면 위로 떠오르지 않은 것입니다. 그 다음에 그 세 번째 기별은 짐승의 표를 받는다는, 누구든지 밤낮 쉼을 얻지 못하리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게 세 번째. 짐승의 표, 아직 짐승의 표를 받으라고 강요하지 않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 천사의 기별은 노아의 때에 필요 없습니다. 그 다음에 사도시대도 필요 없는 것이고, 중세시대도 필요 없는 것이고, 그 세 천사의 기별은 딱 마지막 때에 필요한 기별인 것입니다. 근데 이 마지막 때에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인도하시기 위해서 세 천사의 기별을 보냈는데, 이 마지막 백성에게 생명을 주는 기별이고 천국으로 인도하는 기별이고 이 땅에서 무너지지 않냐고 살아갈 수 있게 하는 기별인 것입니다. 그 기별을 누구에게 주느냐? 아무에게나 주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참무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재림교회가 세 천사의 기별을 가지고 있는 것은 전혀 이상한 일이 아니다. 왜냐? 하나님께서 일으키신 교회이기 때문에 그렇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1번은 공유하는 기별이고, 2번은 선택적 교리인데 용기가 없어서 자기 교리에 매여서 채택하지 못한 것을 성경의 빛에 맞춰서 맞으면은 채택한 그런 교리이고, 그다음에 재림교회의 독특한 기별은 하늘성소, 조사심판, 안식일, 예언의 선물, 선악간의 대쟁투, 세천사의 기별, 이것이 바로 이제 독특한 기별이다. 그래서 우리가 이 대화를 나누게 될 때 우리만 가지고 있는 기별, 공유하는 기별, 선택적 기별, 그 세 가지를 우리가 설명한다면은 가장 잘 재림교회를 설명할 수 있다 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재림교회도 교리 발전사가 있습니다. 재림교회는 1872년 기본교리 25를 최초의 교리로 짰습니다. 1872년. 그 다음에 이게 1889년에 기본교리 28이 나왔는데, 바로 그 전해 1년 전에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가
나와가지고 그걸 1년간에 걸쳐서 연구하고 그렇게 해서 그걸 채택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말미암은 의가 반영된 교리가 1889년에 짜여지기, 세워지기, 이루어졌습니다. 그러다가 1931년도에 기본교리 22가 다시 재편됐는데 아프리카 선교를 하는 과정에서 아프리카 사람들에게 설명해 줄 교리가 좀 필요하다 이렇게 해서 대청에서 다시 간추려서 22개를 만들었습니다. 그러다가 1980년도에 이르러서 조금 이제 세월이 지나가면서 이 교리가 조금 너무 어렵게 된 것 같다. 그래서 쉽게 재정리하자. 그래서 만들어낸 것이 1980년도에 나온 기본교리 27입니다. 한동안 우리가 기본교리 27을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2005년에 기본교리 28이 나옵니다. 그래서 자라남이라는 그 11번 교리를 첨가를 했습니다. 27에서 28번째 교리가 이제 채택이 됐는데 그것을 순서상 11번째 자리에다가 딱 넣어서 그걸 자라남이라는 교리를 만들게 됐습니다. 그래서 자라남의 의미가 무엇인지 뒤에서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재림교회가 크게 세 가지를 이제 그 채택한 것을 볼 수 있는데, 삼위일체 교리. 삼위일체 교리인데, 재림교회 초창기에는 삼위일체 교리를 믿지 않았습니다. 조셉 베이츠나 이런 분들은 삼위일체 교리를 믿지 않았어요. 그래서 아리우스를 통해서 전달되어진 그 기별, 또 이제 여호와 증인들이 가지고 있던 기별, 물론 여호와 증인이 우리 교회에서 나갔기 때문에 그들이 그런 사상을 가지고 있는데 히브리서에 보면은 내가 너를 낳았다 하는 그런 이제 문장들이 있습니다. 그다음 5장 5절에도 나와 있고, 그래서 낳았으니까 아들이고, 그 다음에 아들이니까 아버지가 있다. 그래서 이제 그 아버지와 아들, 그 창조주 하나님과 아들 사이에는 부자지간이기 때문에 창조주 하나님이 먼저 존재했고 그 다음에 아들이 존재하게 되었다. 그래서 그 순서를 이렇게 정해놓은 것입니다. 그게 이제 여호와 증인이 가지고 있는 생각이고, 거기에 더해서 여호와 증인들은 성령을 한 신격체로 보지 아니하고 한 위로 보지 아니하고 그냥 보이지 않는 능력이다. 그렇게 말하고 그들은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그렇지 않고 한 존재이다. 성부, 성자, 성령은 다 동등하다는 사실을 삼위일체가 말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5장 18절, 10장 30절에서 아버지와 나는 하나이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그 다음에 그 하나라고 말하는 것을 보고 같다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걸 참남되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같은 뜻을 가지고 있고 역할은 다르다. 삼위일체 교리를 재림교회가 교리로 채택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믿음으로 말미암은 의입니다. 1888년 미국 미니애폴리스 대총회에서 E.J. 와그너, A.T. 존스에 의해서 제시된 믿음으로 말미암은 의의 기별을 받아들여서 채택하게 됩니다. 재림교회 사상 역사에 있어서 가장 뜨거운 논란을 했던 시기가 이 1888년입니다. 초기에 재림교회가 설립되어질 때에 안식일 기별을 받아들일 때도 마찬가지로 상당한 논란을 거쳐서 안식일 기별을 채택을 하게 되었고, 그 다음에 이제 1888년에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의 큰 논쟁이 있은 다음에, 그 다음에 결국은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 것이다. 그 이전에는 십계명을 지켜야 구원을 받을 수 있다. 구원을 얻을 수 있고 의롭게 될 수 있다. 이런 세상이 잡혀 있다가 1888년에 큰 논쟁을 거쳐서 비로소 그리스도의 은혜로 구원을 얻는다. 그러나 행위로 심판을 받는다. 그래서 구원을 얻는 것은 우리가 의롭게 되는 것은 그리스도의 은혜로 의롭게 되는 것이다 하는 사실을 교리로 채택을 하게 됩니다. 로마서 1장 17절에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 기별을 받아들인 것입니다. 그 다음에 자라남. 이 2005년도에 그 수용에서 채택된 그 교리인데 우리는 자라남의 교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빌립보 3장 12절로 14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그 다음에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그랬어요. 그래서 이 천년도에 접어들면서 완전론이 자꾸 나와가지고 완전해져야 14만 4천을 이루게 되고 완전해져야 구원을 얻을 수 있다 하는 이제 극단론이 일어나게 되면서 거기에 대해서 이제 2005년이 되기 전에 대청에서 세계적인 성경학자들을 불러 모았습니다. 그래서 이 완전론을 어떻게 할 것인가를 심도 있게 의논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는 남대극 박사님이 갔습니다. 거기 가서 이제 연구를 깊이 한 결과 완전론이 아니고 자라남이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인간이 완전해질 수는 없다. 그러나 완전을 향해서 가야 한다. 그게 자라나는 것입니다. 교리 이름이 참 서럽지 않습니까? 그래서 완전론 대신에 자라남. 그래서 누가 재림교회를 묻거든, 그리고 극단론자들이 묻거든, 재림교회는 자라남 교리를 믿습니다 하는 것이 답인 것입니다. 그래서 기본교리 28의 11번째 교리가 자라남입니다. 완전론이 아니고 자라남, 나는 자라고 있다 하는 교리인 것입니다. 그리고 자라야 된다, 그리스도 안에서 성장해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재림교회는 작년하고 금년하고 비교하면 영적으로 성장이 있어요. 조금씩 성장해 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게 이제 자라남의 교리인 것입니다. 작년에 비해서 우리 몸은 조금 늙어가지만 영적으로는 자라나야 된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자라나는 사람이다.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충만한 분량까지 자라가는 것이 이 재림교회의 11번째 교리이다. 완전론을 믿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자라남의 교리는 믿는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꼭 잊지 말게 되시기 바랍니다. 요즘 부쩍 들어서 완전론자들이 나와서 완전론을 주장하고 있는데 재림교회는 자라남 교리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게 세 번째로 채택된 교리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재림교회는 이 성경 속에서 하나님께서 주신 이 말씀 속에서 아직도 찾지 못한 진리들이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찾아가는 또 과정인 것입니다. 중국에 갔더니 너무 중국이 넓어서 그 관광지를 발굴을 순차적으로 하고 있는데 아직 발굴하지 못한 관광지들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더 과학이 발달하고 이렇게 해서 그걸 개발할 수 있다. 예를 들면 진시황의 백마용, 뱅사들과 말들 이런 것들이 있는 거기는 다 발굴을 했는데, 그래서 우리가 가서 보는데 아직도 발굴하지 못한 것은 진시황 황제의 능 자체는 아직 공개가 되지 않은 것입니다. 능 속에. 그래서 이게 큰 산같이 크게 만들어놨는데 그 능 속에 무엇이 있는지 아직 모르는 것입니다. 그래서 연차적으로 더 과학적으로 이 발달이 되어지고 그렇게 해서 유물에게 손상을 하지 않고 발굴을 하기 위해서 그게 중국에서는 여러 가지가 있다는 것입니다. 아직 발굴하지 않는 순차적으로 발굴해야 될 것들이. 그와 마찬가지로 우리는 이 성경을 완전히 다 알았다고 말할 수 없는 것입니다. 이 성경 속에서 과학이 발달하고 역사가 흐르고 지혜가 축적되면서 더 많은 지식을 또 찾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감추어 놓으신 진리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진리를 고증하지 않고 계속해서 주어지는 더 밝은 빛 속에서 진리를 발견해 나가는 과정이 있다. 삼일체도, 믿음으로 말미암은 의도, 자라남도 계속해서 이렇게 발전해 가고 있다 하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재림교회의 근본적인 생각이다 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일으킨 마지막 남은 자손이다. 그래서 그 남은 자손은 하나님까지 주시는 마지막 기회를 가지고 세상 앞에 설명할 수 있고 전도하는 교회여야 한다는 사실을 말하고 있습니다. 다니엘 12장 8절에 마지막 때까지 간수하고 봉함하라. 그 다음에 계시록 10장 11절에 다시 예언하여야 하리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다시 새롭게 예언하는 그런 교회가 재림교회인 것입니다. 계시록 10장 8절에 두루마리를 가지라 그렇게 했고 14장 6절에 영원한 복음을 가졌다. 두루마리를 주니까 그 두루마리를 받아서 펼쳐가지고 그 다음에 전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재림교회이고 새천사의 기별을 가진 교회이다 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대쟁투 30쪽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7년 동안 예루살렘의 시가를 오르내리며 성도의 거룩한 도성에 재앙이 내릴 것을 선포한 한 남자가 있었다. 그는 밤낮으로 슬픈 노래를 불렀다. 그 수상한 사람은 옥에 갇히어 벌을 받았다. 그러나 그는 한마디의 원망도 하지 않았다. 그는 온갖 능력과 모욕을 당하면서도 화 있을진저 예루살렘이여 화 있을진저 그 거민들이여 라고 말할 뿐이었다. 그의 경고의 외침은 그 자신이 예언한 그대로 예루살렘이 포위되어 그가 죽는 순간까지 그치지 아니하였다. 그래서 죽는 그 순간까지 예루살렘의 멸망을 예언한 사람이 외침에 전하는 사람이 있었다는 것이죠. 7년 전에 한 남자가 나와서 그렇게. 그래서 예루살렘 당국에서는 예루살렘이 멸망한다 그러니까 이 남자를 불러가지고 옥에 가둬버렸습니다. 그래서 당신이 말하는 것처럼 7년 뒤에 예루살렘이 멸망당하지 않고 버티고 있는 것을 보여주겠다 하면서 처형하지 않고 옥에 가둬서 7년 동안 기다린 것입니다. 근데 그 7년이 지나게 되었을 때에 풀어주지 않았기 때문에 예루살렘이 로마군에 의해서 완전히 멸망할 때 같이 이제 죽게 되는데 7년 동안을 외친 그 남자의 덕분에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피신을 해서 살아남았다. 그래서 이런 이 사명을 남은 무리가 이 남은 자손인 이 재림교회가 가져야 된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노아 때에도 노아가 120년 동안을 외치면서 방주에 들어오라고 한 것처럼 예루살렘 멸망을 앞두고 7년 동안 피하라고 생명의 기별을 전했던 사람이 있었던 것처럼 이 마지막 때에도 하나님께서는 남은 자손, 남은 교회, 재림교회를 일으켜서 그들로 하여금 세상에서 준비된 사람, 심령이 깨끗한 사람을 살리시길 원하는데 그 일을 재림교회를 통해서 하신다 하는 것을 말씀해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또 보니 다른 천사가 공중에 날아가는데 땅에 거주하는 자들 곧 모든 민족과 종족과 방언과 백성에게 전할 영원한 복음을 가졌다. 전해야 될 복음을 가진 그런 무리가 재림교회다 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재림교회가 그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계시록 1장 3절에 말하고 있는 것처럼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웁니다. 그래서 이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성령의 그 능력을 달라고 기도하고 그리고 이제 말씀을 읽고 그 다음에 듣고 순종해야 돼. 순종. 그럴 때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다 하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진리 햇불교회에서 침례받는 장면입니다. 진리 햇불교회는 그 삼육대학 후문에 있는 벨레 신도시에 있는 교회인데 전 연합회장이었던
김대성 목사님이 이끌고 있는 교회가 진리햇불교회입니다. 진리햇불교회를 설립한 목적은 잘 가르쳐서 보냈더니 다시 그 기존 교회 재림교회 왔다가 적응을 못해서 돌아가는 사람들이 있더라는 거죠. 그래서 중간 단계를 만들어서 이 진리햇불교회에 출석은 하지만은 안식일에는 출석하지만은 또 일요일 날에는 자기 교회에 가서 예배를 당분간은 드릴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그 중간 단계의 교회를 내가 세워야 되겠다. 그렇게 해서 설립한 것이 진리햇불교회입니다. 그냥 이제 평신도는 상관이 없지만은 목사들 같은 경우에 이렇게 토요일날 와서 안식일을 양심적으로 드리고 일요일은 그 나중의 선교를 위해서 그곳에서 또 목회직을 봉사하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 설립한 교회가 진리햇불교회예요. 그 교회에서 8월 28일 날 목사님 가정과 또 다른 이 사람들이 침례를 받았습니다. 이곳에서 6명이 침례를 받았습니다. 그 계속해서 개신교에서 이 개종한 사람들이 침례를 받는 역사를 이루고 있습니다. 유튜브 방송을 보고 또는 성경 공부를 통해서 이 기배를 깨닫고 침례를 받고 재림교회가 되어 있는 것입니다. 1월 달에 사경회를 갔는데 센텀교회도 보니까 김대성 목사님이 이 설교하신 그 내용을 유튜브에서 듣고 교회로 찾아온 청년이 있었습니다. 20대의 청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유튜브 방송을 듣고 이게 진리의 교회인 것 같다. 그렇게 찾아와서 센텀교회에서 이제 성경 공부를 다시 하고 침례를 받아서 교인이 되었습니다. 이와 같은 역사가 왜 일어났는가? 그것은 바로 그들 마음 가운데에 풀리지 않았던 것들을 재림교회의 기배를 들음으로 말미암아서 풀렸다. 그래서 두 번째로는 그 기배를 우리가 전했을 때에 그들이 하나님께로 나올 수 있는 역사를 이루었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남은 교회, 재림교회는 그 사명의 역할이 크다 하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노아처럼 예루살렘 멸망 전 7년 전에 그 경고의 기배를 날렸던 그 한 남자처럼 하나님께서는 이 교회를 일으키셔서 마지막 기배를 전하기를 원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렇게 할 때에 준비된 무리가 알곡들이 하나님께로 나오는 참 교회로 나오는 역사를 수확할 수 있을 것이다 하는 사실을 말씀해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 이 역사를 이룰 그 사명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오늘 이 자리에 부르셨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그러기 위해서 말씀을 읽고 부지런히 듣고 또 순종하는 백성이 되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진리 안에 굳게 서시기를 바라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